여러분, 일하는 사람도 하루 종일 나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다 보면 먼지가 묻게 되고 집에 오면은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돌아와서 그냥 잠자리에 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리치는 기도,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기도,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방 하나도 신방 가기 전의 기도, 신방 하는 중의 기도, 신방 마치고 난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지날 때에, 오늘을 맞이할 때에 어제 같은 오늘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하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 가장 이른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반드시 기도로 그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영적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 끝에는 기도로 반드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것은 꼭 하루를 시작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 단위가 아니라 무슨 큰 일이라든지 작은 일이라든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 기도하고, 마치고 난 뒤에도 반드시 기도를 하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거지요. 먼저 여러분, 무슨 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죠?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죠?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죠? 그걸 계획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충분히 하는 중에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 건지,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거고, 사전기도에 충분한 한 달이 되든 6개월이 되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되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묻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양의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새벽 예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새벽 예배를 습관적으로라도 몸이 자동으로 4시에 눈이 떠진다든지 4시 반에 떠져서 몸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분 굉장히 정말 복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새벽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분 중에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루를 그냥 시작하지 않고 기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결정할 것은 결정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묻고 시작한 사람하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새벽 예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의사인 사이쇼 히로시가 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 여러분 보신 분 많으실 텐데, 그 책에 보면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이쇼 히로시가 아침형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래요. 이른 시간, 아침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차일수록 고급차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른 시간에 나가는 차가 고급차가 많다. 즉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 중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침부터 준비하고 자기 하루의 플랜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하물며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 전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를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도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시작하고 일이 진행되는 중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착각을 해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유학을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6개월도 기도하고 1년도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40일 작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에 100일씩 나와서 기도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확신도 주고 마음의 기쁨도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증거도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기 시작해서 맞다 하고는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기도를 하고 일을 막상 시작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일이 진행되는 동안은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일하는 중에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응답받고 시작했다고 해도 일을 진행하는 동안 기도를 소홀히 해버리면 앞에 응답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더니만,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시작해봐라 하고 시작을 했더니만 이제는 그 일에 매달려가지고 바쁘다고 철야 기도도 하지 않고 금식 기도 한지는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새벽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일에 집중하느라 기도를 쉽니다. 가장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하리라. 아니, 충분히 기도해서 그렇게 멋지게 시작해놓고 왜 일하면서 기도를 쉬냐 이 말이에요. 사정 기도를 많이 했으면 사중 기도도 많이 해야지. 시작 전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동안의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해가지고 시작하신 그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위험한 지금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정기도, 사중기도, 사후기도 중에 사람들이 제일 소홀히 하는 게 뭐냐면 사후기도입니다. 일이 다 되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것. 그건 소홀히 해버려요. 왜냐하면 일이 다 됐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시작했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서 마무리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멋지게 이루어내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다 맞춰놓고 금식을 한다든지, 일 끝나고 금식하는 사람 봤습니까? 일 끝나고 작전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일이 잘 되어서 새벽 기도 시작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야 할진데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난 여기 올 수 없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가 감사를 표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내어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올린다든지 하는 사후 기도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놓고 가는 중에 낫게 하고 누가 돌아오나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 다 응답을 해놓고 누가 사후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주님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그 사람에게 딱 도장 찍어주고 너 다음 일도 내가 책임져 줄게. 사정기도, 사중기도, 사후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모든 일의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의 기도로 하고 모든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다음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기도의 비결을 반드시 몸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맡김의 기도이고, 일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사귐의 기도이고, 일을 마친 후에 드리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다.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기도,
일을 하면서 늘 일하는 중에도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귐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삶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잠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포로입니다. BC 445년 페르시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메데바사에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수상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였던 느헤미야였지만 애국심이 남달라서 자기들이 떠나온 조국에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성벽이 어떻게 됐는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를 늘 염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국을 다녀온 동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물어보니 고향 사정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졌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성벽보다도 느헤미야의 마음이 더 무너져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퍼질고 앉아 수일을 울었다 그럽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옛적같이 만들 수 있도록, 이 지푸라기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저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충분한 시간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 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무너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기도에 그 수일을 금식하면서 우는 느헤미야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포로의 한 사람이었던 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그 서슬프는 그 왕의 가장 높은 자리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 때에 그가 이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느헤미야 1장 1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고 난 뒤에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를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명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불가능 중에 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그때에 자기의 사명을 실행합니다. 실행하기 위해 뭘 하냐 보니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갑니다. 잘못 찾아가서 잘못 청탁을 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겠지만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처럼 나가는 이 느헤미야, 가서 왕 앞에 소상히 자기 마음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예루살렘 사람인데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고 성벽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형편을 아뢰고, 왕이시여 제가 반드시 돌아와 저에게 맡겨준 술 맡은 관원장의 책임을 마무리할 터이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만 재건하고 돌아올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어 군사를 이끌고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고향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밤에 혼자 나아가 무너진 성벽을 쭉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죠? 시작전 기도입니다. 시작전 기도. 기도하면서 그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그 밤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체 없이 사람들을 불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 엄청난 성벽 재건을 딱 52일 만에 마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 리더십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리더십 연구가들은 느헤미야를 성경에 나오는 모세보다도 더 최고의 리더십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런 일을 가능케 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평안한 가운데 성벽을 세웠다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참 이름도 참 산만해요.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도둑질하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한 일들을 하고 이름대로 산다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민원을 넣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당신이 보낸 이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고 당신 나라로 돌아갈 것 같소? 군대를 모집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당신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이렇게 투서를 넣고 조직적으로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다 잡혀갔던 사람이 군인이 되어 성벽 재건을 위해 다시 돌아오니 포로로 잡혀갔다 온 유대인과 남겨진 유대인 사이에 갈등을 조장시켜가지고, 이제 너희가 이 성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외국 갔다 온 굴러 들어온 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너희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 하고 위협을 줘서 민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갈등 관계를 부추기기도 하고, 그리고 성벽 재건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느헤미야의 궁전을 짓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 느헤미야의 진심을 호도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방해 속에서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성벽을 건축해서 52일 만에 완공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방해가 없었단 모르겠지만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군사를 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 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절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절반은 성을 지키는 병사로 세워서 균형 있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나머지 절반이 칼을 차고 방해꾼을 제거하는 군인이 되어 밤낮 없이 24시간 그 성벽을 둘러 배치되어져서 전문가들이 성벽을 쌓는 동안 그들이 뜬 눈으로 그 성을 지켜준 겁니다. 그 둘의 정확한 팀워크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마지막 문짝을 다는 기염을 토해내게 된 거지요. 다시 말해 52일 만에 어떻게 성벽이 지어졌는가? 성을 쌓는 자와 성벽을 지키는 자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일을 직접 담당하는 성을 쌓는 자가 있고 성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사의 과정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잠시 한번 어떻게 팀을 나눠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했고 어떻게 무장을 했는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여기에 보면 일하는 사람과 갑옷을 입고 지키는 사람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도 쌓는 자도 지키는 자도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쥐게 했습니다.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리고 손에 칼만 잡은 것이 아니라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그러니 지키는 자는 손에 칼을 들고 성을 쌓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무장하고 성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옆에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나팔 부는 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느헤미야가 명하여 나팔을 불어라 하면 후 하고 불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 칼을 빼고 싸워 그 방해꾼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가 부는 기도의 나팔 소리입니다. 19절에서 20절이지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공사가 시작되고 아침 일찍 동틀 때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별이 뜰 때까지 공사가 멈추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무리의 절반은 창을 잡고 또 지켜줍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벽돌을 쌓는 사람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칼을 들고 지키는 사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하루 종일 창을 들고 지켰는데 그뿐 아닙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피곤한 일꾼들이 잠을 자는 밤새도록 방해꾼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하루도 입은 옷을 벗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장한 옷을, 칼을 빼놓지 않았고 무장한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일상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항상 병기로 무장하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던 것.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토록 무장하고 이토록 깨어있고 이토록 밤이나 낮이나 파수꾼을 세우고 물 길러 가는 사소한 일 하나에서도 방심하거나 흐트러짐 없이 무장하고 있었으니 아무리 방해꾼이 많은들 이들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지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성에 벽돌을 쌓는 자와 지키는 자가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건축은 전문가들이 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 선줄 하나도 깔 수 있는 능력이 체계도 없습니다. 건축은 절대로 전문가들이 그들의 기술로 지어야 하지만 성전은 전문가의 기술 가지고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수많은 방해, 여기저기에서 들어가는 민원과 진정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내부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의견의 불일치, 성전이 지어져 가는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걸림돌들이 산재해 있을 겁니다. 기술자들의 기술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절반의 사람들이 칼을 차고 영적인 공격을 지켜낸 것처럼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칼을 차고 기도의 칼을 허리에 차고 계속해서 벽돌을 올리는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해야 성전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전 성도 깨어 허리와 손에 기도의 칼과 활을 차고 낮에도 성을 지키고 밤에도 성을 지키고 밤낮 없이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기도로 성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시공회사가 설계도대로 지으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완공될 때까지 시공회사의 건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어떠한 방해도 이길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다른 건물은 세워질지 몰라도 성전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알렌 클라이더가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할 때 시편에 나오는 기도의 모양처럼 너희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 얼굴을 하늘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알렌 클라이더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들지만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와, 얼마나 가슴 뛰고 멋진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들지만 그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가 그들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더툴리안도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벽이며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이다. 우리는 기도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기도는 모든 강력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건축을 앞두고 장장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장장 104만 8천 시간이라고 하는 사전 기도를 드린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 이제 그 시작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는 사전 기도가 아니라 사중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성전 건물이 거의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사중 기도,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놓았던 100만 시간에 우리가 여전히 기대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기도로서 하나님 성전 건축해야 합니까? 에서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데서부터 하나님 모든 시작할 수 있는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100만 시간이 없었다면 아직 시작조차도 못했겠죠. 사전 기도인 100만 시간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시작할 엄두도 못 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보에 우리 제 설교가 전 세계로 많이들 가기 때문에 주보에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얼마나 헌신해서 성전 건축 헌금에 참여를 했고, 1월 첫 주와 둘째 주 3년 또는 5년 작정에 여러분이 얼마나 작정을 했는지 총 액수를 주보에 넣어 두었습니다.
앞으로 주보에 계속 넣어두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채워지는 것을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정한 것과 그리고 작정이 아니라 헌금을 한 액수를 보고 제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 거두게 하셨고 거의 우리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할 정도의 액수를 작정으로 하나님 채워주셨던 이런 놀라운 기염을 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00만 시간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100만 시간의 기도의 위력을 저는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세움 부흥회도 하고 살리는 새벽 무릎 부흥회도 하고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성전 건축 시작 전에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전 기도 때문에 이토록 아름다운 왕십리 비전 센터도 허락해 주셨고 계속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고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들을 계속 차고 넘치게 해주셨고 100만 시간 기도를 10년 동안 사전 기도로 쌓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너무나도 순적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 기도의 양이 차서 우리는 강남 성전에 이제 저 예배당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을 곰국 우려먹듯이 우려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 기도가 아닌 사중 기도로 다시 기도의 금자탑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100만 시간에 기대어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건축 못합니다.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중심은, 내 중간에는 심히 연약해 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 군대처럼 우리가 성전을 짓는 동안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 기도에 무장을 하고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 칼을 차고 활과 병기를 들고 성도들이 앞으로 물 한 그릇을 들어가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파수꾼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조미화라는 조선족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또 더 인포메이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공개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몰라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정도만 가지고 일단 설명드리고 나중에 보고의 밤 때 더 자세히 한번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미화 성도님이 조선족 분이신데 성전 건축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연이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 청도 지역에서 성도가 건축 헌금을 한국에 계신 이분에게 강남중앙침례교회 갖다 주라고 보내온 겁니다. 사연이 이래요. 그곳에 조선족 분들이 10명, 12명 정도가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선교사님들도 추방이 되시고 설교해 줄 목사님도 없어서 그 10몇 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핍박 중에 인터넷이 또 다 끊어지고 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그러던 와중에 우리 여기 조미화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설교 이 예배를 직접 녹화해서 보내주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를 틀어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10몇 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몇 명이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목사님도 없고 이 유아무개 나중에 실명을 밝힐 수 있으면 밝히겠습니다. 우아무개 성도님 집사님이 그 여집사님이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분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울고 말씀 들으면서 함께 아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중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걸 들은 겁니다. 중국 동포들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조선족 그 예배에 목사님도 없는 그 방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도 저 건축에 동참하자.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는데
우리도 한번 동참하자 하면서 모일 때마다 건축 위해서 기도해 준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강남중앙 집내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모으자고 모아서 이 조미화 성도님 통해서 들고 온 돈이 1,000만 원에 1,000만 원. 영상 통화도 하고 눈물로 간증이 녹화한 것도 보고 정말 간증이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어떻게 중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 목사님도 없는 교회 조선족 성도 열 몇 명이 1,000만 원을 보내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이런 간증, 우리 성도님들의 편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도 역대급 간증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거는 안 된다, 나중에 이 편지 다 읽어주는 보고의 밤을 한번 하자. 그때 다시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보고 있다면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남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건축을 위해서 우리만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웬 은혜인지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가 저 강남중앙 집내교회 건축 잘하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중에 모아 1,000만 원을 보내오는 것,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전 세계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이 눈물의 동참이 있는 그분들에게 성전 건축 못 이루어서 그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동참이 면류관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전 건축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기도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났나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걱정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두 손에는 세상을 이길 만한 무기는 없지만 기도하는 두 손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 성도 기도로 무장하고 허리에 기도의 칼을 차고 오늘 여러분의 막힌 문제도 기도로 이겨내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주께서 주신 어명도 잘 이루어서 모든 성도 기도로 응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